오늘 찬송가 9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말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친구같이 맞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 주셔서온즉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를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실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탈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신 사랑의 주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이런 허황된 모든 욕심들, 야망들, 뜻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뜻에 온전히 붙잡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오늘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7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도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2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명절, 지금 초막절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에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 중에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제 본토인들이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권력자들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음모를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28절 보니까요, 보라, 이 사람이 드러나게 말하는데 그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 것 보니까 이 당국자들도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당국자들,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막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지 않는 것 보니까 당국자들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하지만은 그들이 잡지 않았다. 우리가 그제 말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유대에 가서 드러나게 당신을 나타내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냈는데도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어제 살펴보셨습니다만은 14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4절 보시면은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에 가서 당신 자신을 형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소서 하는 것은 이제 왕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왕,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런 세상 왕이 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그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아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러나신 것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이렇게 한다고 그럴까요? 중요한 그 표식이 여러분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성소 바로 밖에 있는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길 수가 없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은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율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가르친다고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당국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 당국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따르고 이러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다면은 지금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모을 수 끓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은 행하지 않겠지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종교 당국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다 하는 것도 그냥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 내 영광을 위해서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는 그들 뜻대로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자기들의 영광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 정통성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저 예수를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왜 종교 당국자들이 저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가? 혹시 종교 당국자들도 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아는가? 그러면서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들, 그러니까 더 경건하고 더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되겠지요.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우리들도 그죠? 그냥 교회 가까이 있는 목사면은 장로면은 믿음이 더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종교 당국자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부모는 요셉이고 마리아다. 그의 형제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다 들은 것이요. 갈릴리에서 이제 벌써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가 이게 2년 한 반 이렇게 거의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도 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정도로 홀연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요. 물론 이런 정보는 뭐 말라기서 3장 1절이나 아니면은 다니엘서 9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는 정말 그냥 막 홀연히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도록 뭐 이렇게 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이제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게 싹 홀연히 온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미가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아주 작은 자로 그죠? 그 베들레헴 같은 작은 고을에 이렇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런 표현도 이런 말씀도 성경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뭐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이런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아주 막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렇게 이제 홀연히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되는데 예루살렘 출신이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들이 도리어 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배격하게 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죠?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때도 성전에서는 뭐 회당도 그렇고요, 회당에서는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랍비들이 와서 강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당은,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주요 기능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죠? 그래서 이 당국자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집전하면서 말하자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운 이런 것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운을 입고 의식을 집전하는 것으로서 성전 당국자들은 어떤 그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의식을 집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가르치시며, 근데 왜 제사 의식을 왜 집행하지 않으십니까? 당신 자신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몸을 제물로,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런 제사 의식을 이루시는, 이 완성하시는 참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참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 어디서 온 것도 너희들이 알거니와. 좋다. 내가 베들레헴에서 낳고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28절 중간에 계속 보시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성전의 주인이신,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근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나의 이 기원은 이 땅이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 기적들, 표적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성경을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오신 참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그냥 그런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표적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어떻게 학교도 랍비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는가? 이제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성모독을, 지금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데도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것을 그냥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좀 단정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초막절입니다. 그렇죠? 아직 한 9월, 10, 11, 12, 1, 2, 3, 한 6개월 정도 더 있어야 6월절이 되거든요. 이제 그때 사실은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이셨고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이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죽을까 봐서, 그죠? 내가 손해볼까 봐서, 뭐 내가 뒤처질까 봐서,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두려워서, 그죠? 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의하게 욕심을 가지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평안이고 안식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혹시 그것이 죽을 자리라도 그냥 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것이 아무리 영광을 받을 자리라도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분명하죠.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을 보고 가야 될 우리의 본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불러 찬송처럼 예수께서 우리 앞서서 가시니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서 성공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실패해서 그냥 세상을 쫓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실패지요. 근데 우리는 실패와 성공조차도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은 축복받았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와 복받았다 그러고, 그죠? 무슨 뭐 돈을 좀 많이 벌거나 하면은 성공, 인생 성공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들도 그렇게 다 말을 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무슨 이 땅에 그냥 이 집단처럼 그렇게 보여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제 당국자들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또 계속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닌데 말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뭔데 막 이 세상이 이렇게 이 거룩한 교회를 갖다가 욕한다고 몰라준다고, 세상이 교회가 거룩한지 한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겁니까?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무리인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교회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세상 보고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교회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 선포한다, 교회는 거룩한데 함부로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목사들끼리도 모이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복음서 성경도 잘 읽어보시면 전부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복음이나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사무엘서나 다 오늘 우리 얘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잘 살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단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이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계속 세상과 경쟁해서 세상보다도 더 많은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이 종교 당국자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죠? 로마에 붙어서 그냥 헤롯 왕가에 붙어서 자기의 조그마한 권력 누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국자로서 권력자로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셔도 되고요, 메시아가 안 와도 되고요, 그냥 그곳에서 로마로부터 독립 안 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종교 당국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제거해야 될 대상이겠습니까? 내 안전과 위협과 내 기독권을 지금 위협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지만은 손을 대는 자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1절 보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고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잘 한번 보십시오. 그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기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여러분, 이게 아직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표적일 뿐입니다.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우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래서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안 하고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표적의 중요한 것은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께로 와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을 하거든요. 오병이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배부름을 얻은 그런 기적의 현장에 참여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지고 쭉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리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이 종교 당국자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권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이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야당과 여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는 데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공동의 적입니다. 이 예수님이 공동의 적을 제거하는 데는 합칩니다. 요즘 뉴스 같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는, 세상 정치는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여기 있다가 6개월 후에 6월절 되면은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간다. 그래, 그때가 되면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나라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이 말씀도 잘 기억해 두시면요, 14장에 나가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말씀을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살 집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아파트 짓고 계신다고, 맨션 짓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맨션이 다 지어지면은 개발이 완전히 끝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많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무슨 우리가 살 맨션이 없어서 예수님이 지금도 집 짓고 계십니까, 그죠? 다 짓고 나면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을 정말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뜻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 있는 곳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예수님 있는 곳에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는 말일까? 아니, 어디 간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헬라인 중에 헛되이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때인가? 그러니까 헬라인들 중에 헛되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BC 721년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다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나라로, 이방으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우월하고 저렇게 잡혀가서 헬라 가운데, 그 이제 전부 다 헬라 지역이 돼버렸으니까요, 헬라 가운데서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방인 취급해버립니다. 이렇게 자꾸 가르고, 그죠? 구별시켜서 그래서 자기들만 어떤 선민인 것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그 규정 안에서 자기들만 이렇게 선민으로서 은혜를 이제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겠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어디 간다는 얘기야?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들을 다 오해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 헬라인들 중에 무슨 가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서 가르친 것처럼 헬라인들 중에서도 가르친단 말이냐? 결국은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이 종교 당국자들처럼 말씀을 오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오늘도 말씀에 잘 비추어 보고 정말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